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심써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네. 기도 응답을 사모하며 경험합시다. 예, 이 밤에 정말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은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무렵에 시골에서 런던으로 올라온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직장을 잡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지만은 그가 이 전당포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당포에서 일을 하면서 가게 문을 열고 늦게까지 수고하고 문을 닫습니다. 아침 일찍이 새벽녘부터 전당포 문을 엽니다. 혹시 전당포에 대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서울 생활하게 될 때 전당포를 종종 이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을 맡길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맡겨가지고 급전을 해가지고 융통해서 사용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도 있는데 옛날에 참 전당포가 한국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당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새벽에 일찍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전당포를 통해서 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벽 일찍 되게 보면은 이렇게 문을 열고 또 늦게까지 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전당포에 직장을 잡고 새벽이 되면은 일어나서 문을 열음과 동시에 거리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가게 주변에 있는 거리를 청소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거리에 나가게 되었을 때 밤새도록 젊은이들이 광란의 도가니 속에 살다가 헤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온통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청소하면서 그 거리를 쓸면서 이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 런던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젊은이에게는 아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타락한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시편 5편 3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일찍이 거리를 쓸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던 자신의 모습을 오늘 시편 5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면서 거리를 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은 런던 거리의 쓰레기이지만 이 민족의 영적인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지저분한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데 나는 장차 이 영적인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내가 이 타락해 있는 도시를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게 영성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처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요. 내게 영향력 있는 영성을 허락해 주시면 내가 이 도시를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바꿔놓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젊은이가 시골 촌뜨기가 말이지요, 올라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새벽마다 청소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이었지만은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이 당시 유대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이 남쪽 유다는 아주 피폐할 대로 피폐져 있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죠. 특별히 열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침략과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상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극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으니까 민족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레미야 시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직전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유다 민족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왕을 비롯해서 문무백관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백성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매국노로 치부가 되어지고 그 왕에 대한 국가에 대한 모독죄로 그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암담한 그 유다의 현실을 보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합니다. 곧 닥쳐올 그 유다의 멸망을 바라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타까움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오늘 여기 본문 3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도저히 없었어요.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 땅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 백성이 징계를 당하는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실상 우상숭배, 특별히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원합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뭐라고 그래? 영적인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통화, 소통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의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리는 것,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르짖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 즉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해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주술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애써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눈물이 담겨 있는가, 애씀이 담겨 있는가, 그 정성이 담겨 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다. 간절함이 있단 말이죠. 그냥 혈압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기도가 간절함이 있어요. 중언부언하는 게 졸다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중심을 통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분은 평생 동안 5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젊을 때 한때는 타락한 적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고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하루는 길을 가면서 브리스톨 거리에서 고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고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호주머니를 들어보니까 단돈 2펜스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 2펜스라고 하는 돈은 우리 돈으로 말하면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조지 물러가 원대한 꿈을 꿉니다. 나는 이 고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여러분, 고아들을 위해서요, 이 2펜스밖에 되지 않는 것 가지고서 60년 동안 고아원을 운영을 했거든요. 근데 고아원을 운영을 하면서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냈어요. 그 기록에 보면. 근데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냈는데 이 조지 물러는 오늘날 흔히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간증을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고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는 손을 내민 적이 없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기관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 요청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60년 동안 그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 10,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내는데 단지 그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로지 기도하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그때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기록해 놓고 기도한 다음에 기도 응답이 되었으면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 기도를 했는데 처음 시작한 날 날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어서 몇 월 며칠 날 응답이 되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다는 그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거기에 감사함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도 노트가 장장 몇 페이지냐? 3,000페이지가 됐다고. 60년 동안에 3,000페이지 속에 기록. 그래서 이 조지 물러가 쓴 책 가운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만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지 물러가 5만 건 기도 응답을 받았다, 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났어요.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기도 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노트에 나와 있는 조지 물러가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응답되어진 내용들을, 그의 간증들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보니까 5만 건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물러가 내가 5만 건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기도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기록된 기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응답되어진 것들이 5만 건 이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조지 물러는 단순히 기도 하나로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60년 동안 그들을 돌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 노트 기록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초가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 때도 기도 제목 여러분들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때 올려드렸던 기도 제목 이 강단 위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기도 제목 적었는지.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까마득히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도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도 응답을 기대한다면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 이때 주실까? 저때 주실까? 오늘 응답하실까? 내일 응답하실까?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경홀함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응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하십니까?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말의 의미가 치료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6절 말씀, 6절 말씀에 시작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하나님 앞에 평안이 없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혹시 조엘 오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남미 출신인데 이 목사님 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조엘 오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저서 가운데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은 이 오스틴의 친구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틴 목사님의 친구가 병에 걸렸는데 암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정에서 투병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아빠에게 4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4살 먹은 아기가, 이 아들이 말이죠,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지가 펼쳐 들고 와가지고 손가락으로 짚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여기 읽어보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뭐라고 써? 자기는 글을 모르니까 4살밖에. 그 성경책을 펼쳐 들고 그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거기를 읽으라고. 지금 암으로 고통스러운 아빠를 향해서 4살밖에 아기가 그래. 짜증스러울 수 있지요. 그런데 무슨 일인가 하고 그 아이가 펼쳐든 성경책에 성경 구절을 읽게 됐을 때 놀랍게도 그것은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이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디메오가 길가리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저 바디메오에게 소경이 된 것이 조상죄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라. 아들이 짚어주는 그 성경글을 읽다가 이 친구는, 이 아버지는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자기를 향한 것. 지금 시한부 인생, 죽을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 4살박이 아들을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아빠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했던 이 환자가 기적같이 말기암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주 안에서 붙들고 기도하게 될 때 성령께서 강력한 불과 같은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그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말입니다. 우리 몸이 연약할 때 허물어가지는 예수는 도성을 회복시킬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해주시겠다.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려있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주님이 치료하신다. 어떤 실패한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성공하도록 해주시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버림받은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새롭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시편 30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고침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치료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십니까? 세 번째,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세요. 그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했지만 그가 돌이키게 되었을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죄값으로 받은 형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아주시어서 그의 보혈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결케 되었지 않습니까? 주홍 같은 붉을지라도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게 되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악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인 된 자를 전과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게 될 때 어떤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은 의인으로 칭. 여러분들 혹시 병자호란 아십니까? 병자호란. 청나라가 이 조선을 침략을 했는데 2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이 조선 반도에 들어가게 되죠. 뭐 감당을 못하죠. 그때 많은 아녀자들이, 부녀자들이 청나라로 끌려갔어요. 그 청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는 고관 즉 규수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그쪽에 뭐 잘 알잖아요.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끌려가면 어떻게 놀이개감이 되는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말이죠,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러시아군에 짓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의 비참함인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불쌍한 게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이거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러시아 병사하고 그 아내가 러시아 살고 있는데 통화해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내가 강간해라, 눈 감아줄 테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해라. 그 남자 죽었다고 그랬죠. 그 남자 보도해 보면 그런 것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병자 호란 때 얼마나 많은 이 대한조선 땅의 부녀자들이 끌려가서 짓밟힘을 당했겠습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돌아오는 부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돌아온 부녀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본국으로 돌아오기는 왔지만 이미 사실 그들 몸은 더럽혀진 여인들이란 말이죠. 짓밟힘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돌아온 여인들의 이름을, 호칭을 불렀는데 뭐라고 불른지 아십니까? 환향여라고 불렀습니다. 환향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돌아올 환자, 고향향, 계집여자를 붙여서 환향여라고 붙인 것입니다. 이 환향여라고 하는 말에서 후에 바람난 여자를 강단에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화양년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바람꾼을 이야기할 때.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선뜻 그들의 부정한 것을 받아주기 쉽지 않은 거예요. 유교의 전통 문화에 찌들어 있는 조선 땅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국내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해가지고 조정해서 연구하고 강구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불광도 이쪽에 가게 되면 세금정이라고 있어요. 북악tun을 가는데 그 세금정에 가서 그들을 목욕제게 시키는 거예요. 씻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세금정에 가서 그들이 깨끗이 씻고 나면 그 청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짓밟힌 그 모든 죄가, 더러워진 것이 깨끗이 씻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와 같이 세금정에서 그들을 씻게, 목욕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이 한 그 부녀자들이요, 사대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사대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 세금정에서 목욕을 통해서 부정했던 자신의 몸을 씻은 그 정결 예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한 거지요. 그런데 사대문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들이 사대문 밖에서만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 동네가 홍제동입니다. 제가 홍대동에 대한 유래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유학 왔을 때 홍제동에서 살았거든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을 살았어요, 홍제동에서. 그래서 홍제동이 왜 홍제동인가? 이 홍제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저기 설명한 거죠. 클 홍자, 건널 제자, 마을 동자를 써서 홍제동. 클 홍이란 말은 너그럽게, 마음을 너그럽게 인심을 써가지고 그들이 부정한 사람인데 그들을 정결하다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동네에 살 수 있도록 했어요. 용서는 받았어요. 그러나 사대문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세금정에서 자신의 몸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그 짓밟힌 자신들의 육체적인 부정함에 대해서 그건 해결이 되었지만 온전한 용서가 아니라 사대문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대부로서 살 수가 없다 그 말. 과거에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 사대부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대부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벼슬아치를 이야기하는, 벼슬들이 서울 안에 사니까 도성 안에. 그런데 그들은 결국은 도성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도성 안에는 출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한정된 거예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사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해 주셨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있지만 양털같이 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깨끗이 단번에 씻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을 우리는 늘 기억하게 되죠. 한 번은 누군가가 링컨에게 위기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나는 기도 이외의 최선의 방책을 잘 모릅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주변 사람들의 재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방책을 알고 계시므로 나는 그저 믿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랬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에이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4학년 그게 전부였어요. 학벌이 처음에. 그 어머니가 양어머니 친어머니가 세상 떠났죠. 그리고 양어머니도 떠났죠. 그 어린 나이에 두 어머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남겨준 건 성경책 하나 달랑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것 가지고 그가 자수성가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사람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요 선거에 나갔다가 7번인가 8번 떨어졌어요.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주의원 나가도 떨어지고 시의원 나가도 떨어지고 부통령 나가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남북정쟁의 영웅이 되지 않습니까? 노예 해방운동에. 그가 어떻게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와 같은 실패에도 그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계속해서 믿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장 미국에서 위대한 기도의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태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 무엇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방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대책을 다 준비해놓고 있는 거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노후 대책을 못했다, 무슨 대책, 두려워해요. 걱정해요. 한심하죠. 하나님 편에서. 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생을 맡겼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 맡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내 계획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고 가면 되는 거지. 굶으라면 굶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무슨 걱정이 팔자라. 걱정이. 집이 없네, 돈이 없네, 뭐가 없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예요, 가짜. 믿는다 하지만 진짜는 안 믿는 거예요. 왜?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거죠. 위탁이 뭐예요? 그냥 맡기는 거거든요. 통째로. 그게 위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고민이 되고 왜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니까 안 되니까 이게 고민이 많고 혈압이 올라가고 막 그런 거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잠이 안 오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맡긴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위탁했으니까 죽든지 살든지. 우리 노래할 때는 그래요. 찬양할 때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럼 진짜 맡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안 맡기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무대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대책을 세우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다. 저는 그래서 저 앞날에 대한 남은 생에 얼마 될지 모르지만 매일매일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자, 이후에 나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전개하실까? 뭐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어보거든요. 목사님 앞으로 어떤 대책, 어떤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뭐 내가 계획한다고 내가 세운다고 다 됩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염려 걱정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위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난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병들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죽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없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분명히 그 은밀한 일을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의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